자,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한 두어 주간 동안 제가 좀 바빴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고 그 출입 통로를 내느라고 목양실이 거의 반 정도가, 반은 조금 좀 더 됩니다만은 이렇게 남아 있고, 그래서 기획위원회라든가 이런 인원이 앉을 만한 그런 자리가 남지 아니해서 지난번 기획위원회 할 때 그러면은 그 목양실을 1층 친교실로 옮깁시다, 이제 그런 결의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거기 있었던 제 책장도 내리고 책도 옮기고, 이제 그것보다 벽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수리를 하고 하는 그런 그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딱 해놓고 앉아 있으니까 아주 향긋한 그런 그 나무 냄새도 나면서 분위기도 아주 참 이렇게 그러면서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글씨를 써도 그렇고 독서를 해도 그렇고, 그래서 잘 옮겼다, 이런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옮기는 김에 아예 좀 하고 넘어갈 것이 있다. 내친 김에 책장 정리 좀 하자. 제가 우리 김제교회 부임할 때에 책을 엄청 많이 이렇게 이제 버린 그런 기억이 있는데, 다시 또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너무 많아. 그래서 몇 박스가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책장을 옮기면서 가장 먼저 책을 옮기고, 그리고 이제 책장을 옮겨와서 세워놓고, 여기 들어갈 것이 있고 박스에 담겨서 밖으로 나갈 것이 있고, 그러다가 제 눈이 딱 머무르는 곳이 있었어요. 거의 누렇다 못해서 그 진한 갈색이요. 진한 갈색으로 발에 있는 그런 책이 이렇게 눈에 띄길래 첫 장을 딱 펼쳐보니까 제 그 소장인, 내 책에다가 도장 찍는 그 소장인 거기 이렇게 찍혀 있고, 날짜가 보니까는 1980년 6월 9일. 제가 신학교 2학년 1학기 때 아마 어느 서점에선가 구입했을성 싶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독일의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이라고 한 사람이 쓴 그런 책인데, 소유냐 삶이냐, 오늘 말씀 제목을 여기서 따왔어요. 소유냐 삶이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눈 가운데 이 의미를 좀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크게 이 둘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소유적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존재적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 책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책입니다만은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소유적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은 서구의 산업사회,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굴러가고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나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를 평가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도 평가하고, 그래서 재력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또 내 배경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사람 학벌이 어디야? 이 사람 지금 어디서 살아? 집에 아파트가 몇 평이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어떤 그런 기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갖다가 소유적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해서 더 낫다고, 우월하다고 하는 과시하며 살아가는 그런 방면에, 자기보다 못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은 무시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소유적 삶의 양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존재적 삶의 양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뭐냐? 존재적 삶이, 내가 지금 존재하는 목적이 뭐야? 내가 어디서 왔지?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이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보람 있게 사는 것이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존재, 소유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그거 가지고 있는 것, 내 것 이것보다는 내 존재, 내 가치, 내 의미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존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적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존재적 삶을 살고 싶습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오늘 성서 일과의 본문 복음서의 내용,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것도 산상보훈, 산 위에서 하신 보물과도 같은 말씀, 마태복음 몇 장부터? 5장, 6장, 7장, 이 석 장이 산상보훈 말씀이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요 6장 가운데 장에 있는 말씀, 아주 귀한 그런 그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도는요, 음식이나 의복 이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해요. 그러나 비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숨이나 우리의 목숨보다 음식하고 비교해 봤을 적에 어느 게 중요하냐? 우리의 몸하고 의복, 옷을 비교해 봤을 적에 어느 것이 중요하냐? 먹는 것도 중요해, 입는 것도 중요해. 그러나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우리의 목숨이요, 우리의 생명, 지금 살아있는 존재 자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몸, 지금 살아있는 이 몸, 살과 뼈로 되어 있으면서 활보할 수 있는 몸, 옷보다는 그 내재해 있는 몸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숨, 생명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거냐? 더 많은 소유, 내 것, 그래서 죽을 때까지 더 하다가 딱 끝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존재적 삶을, 무엇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뭐가 정말 잘 산 인생이고 어떻게 하면 정말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이래 했을 적에 먹는 음식도 중요하고 입는 옷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몸이요. 그러니까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존재적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먹는 것보다 입는 것보다 생명, 목숨, 생명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이 뭐야?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야? 이게 더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거듭난 영혼, 성숙한 인격, 깨끗한 양심, 올바른 생각,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영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요, 소유적 삶을 사는 사람은요, 늘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넓은 것.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최소한 그런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주위에 여러 목회자들을 보아도
왕왕 그런 분들이 보이고, 또 때로 돈이 많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을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명품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품족. 나는 제가 입고 있는 옷 중에서 파크랜드라고 하는 메이커가 아주 굉장히 고급스러운 메이커입니다. 그래서 이거 명품이라고 깔깔깔 웃으면서 어느 분이 그게 무슨 명품이라고, 우리나라 닥스 제품이 명품이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무슨 똥 들어가는 거, 세계적인 이런 거를 갖다가 명품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정말 알아보니까 그 가격들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격들이더라고. 근데 그걸 추구해요. 핸드백 하나를 들고 다니더라도 그런 걸 들고 다니려고 그러고, 뭐 하나 옷을 걸치더라도 그런 것을 이러면서, 그러면서 소유. 가격의 차이가 천차만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그 소비 생활이 잘 안 되고 막 이랬던 때에도 백화점의 명품관에는 끊이지 아니했다고, 더 많이 매출이 올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여러분, 소유적 삶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그걸 가지고 우쭐해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소유적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소유적 삶에서 존재적 삶으로 바뀌어가는 거. 육체의 소욕대로 더 많이 먹고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던 사람이 영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낮추고 섬기고 봉사하고, 최소한 소유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이 챙기려고 그래요. 그러나 존재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의 본질을 찾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서 1과 복음서에 있는 말씀 한번 좀 보도록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에 와 닿지가 않는데, 얼마 전서부터 우리 한국의 신조어 중에 영끌, 비투 그런 단어들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횡행했어요. 거기다가 족자까지 붙어요. 영끌족, 비투족,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집 사야 돼, 아파트 사야 돼. 왜 그런 거 아니? 집값이 그렇게 올라. 다른 사람들은 그거 사가지고 돈 버는데 나는 뭐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끌어다가, 영혼까지 끌어다가.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집값이 치솟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빚을 내가지고 투자하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주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재미를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그 금리가 아주 저렴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빚을 내는 겁니다. 주택을 담보 잡혀가지고, 그리고 신용대출 내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고, 그리고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뭐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에서, 중앙은행이죠, 연준에서 금리를 올릴 것이다. 말만 나온, 기침만 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벌써 올렸어요. 좀 더 올린다고 그럽니다. 대통령 선거 전에 한 번 더 올릴 거랍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떤 효과로 나타나는 거 하니, 몇억 원씩 담보대출, 자기 아파트를 담보해서 빚을 얻었는데 이것저것 다 끌어다가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소득을 가지고 이자 갚을 수 있는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자가 올라가니까 그거 못 갚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당 잡혔으니까, 그거 잡혀가 돈, 그 담보대출 받은 거니까 이제 은행에서 차압 들어오겠죠. 그 집을 내놓으니까 이미 버블 붕괴, 거품 붕괴, 경제 붕괴가 일어나다 보니까는 집값은 떨어지고 화폐 가치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놔도 사갈 사람이 없고, 최소한 우리 동네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부동산 그런 저기들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수도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렇게 막 다 끌어모아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집들이 하루아침에 다 넘어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주식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건강한 기업에 내 자산을 넣어서 그 기업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생산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 가용한 것이 아니라 빚을 끌어다가 다른 사람의 것들까지 다 막 갖다가 뭘 투자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참으로 위험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이 밤잠을 못 잔답니다. 고민거리가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지금 8만 전자에서 7만 전자로 바닥을 쳤는데, 지금 팔면은 지금 3분의 1 정도가 날아가고 막 그럴 판인데,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더 좀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전자자동차 테슬라 지금 마이너스 10몇 프로 떨어졌는데 그거 지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그런 거 고심하면서 잠을 못 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소유적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더 많이 벌어야 돼, 더 많이,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가지고 빚이고 영혼이고 다 끌어다가 이거를 확산시켜 나가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날 날이 없더라. 이것을 존재적 삶의 방식으로 바꿔야 되겠다. 먹을 거, 입을 거, 내가 누릴 거, 이런 것들을 점점 더 많이 이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끌어모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라고 그러면은 거기서 조금 시각을 바꾸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오늘 요절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더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그런 것들, 그걸 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의 나라. 그의 나라,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되는, 대별되는 거, 이게 뭡니까? 세상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유명한 어거스틴의 명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꺼내서 제가 훑어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처음에 그 전반부에서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 세상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이제 그 22장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세계 역사 철학의 최고의 책이라고 하는 그런 도서입니다. 이 땅의 소망은요, 이 땅의 소망은 더더덥니다. 더더더더. 이 땅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랬는데,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묶여가지고 나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나를 과시하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 소유를 가지고 그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방식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늘의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에 대한 것들이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사치스러운 얘기라고 그래요. 나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내 거 더 불리기도 힘들은데 무슨 남,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자세로 봉사하고, 내 인생은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은 갈 수밖에 없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야. 결국은 돌아갈 본향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이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 합당한 삶, 그 나라에 옳은 삶.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건가?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이것이 그의 의입니다. 이것을 추구하라고, 이것을 먼저 구하라고.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것, 이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느 문장에서 무엇을 강조하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단어가 뭐지? 그걸 찾으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몇 절 안 되는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6장 25절에 이게 다 읽을 필요는 없고 하나 둘 세 번 네 번째 줄에요. 빨간 글씨 시작.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27장 전반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다음에 28장 전반부에 시작.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31장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에 34장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뭐예요? 염려.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무려 5번씩이나 말씀하고 있는 염려하지 말라. 국어사전에서 염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제가 찾아봤더니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 과거의 일이나 현재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일, 아직 오지 않은 그 일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면서 걱정하는 것이 염려라 그랬어요. 어느 할머니 이야기인데 이 할머니는 맨날 걱정, 염려하다가 병들어 죽은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에게는 자녀가 4명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구운 고구마 장사를 하고, 둘째 아들은 부채 장사를 하고, 셋째 아들은 집신 장사를 하고, 넷째 아들은 우산 장사를 하고. 그런데 날씨가 더워지면은 이 할머니, 우리 군밤 장수하는 아들 매출이 없을 것 같아. 어떡하지? 아니, 날씨가 추워지면은 부채 장사하는 우리 아들 어떻게 하지? 비가 오면은 집신 장사하는 우리 아들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아들이지? 우산 장사. 비가 안 오면은 우리 그 막내 아들 어떡하지? 그러니까 네 아들 다 그 환경 아직 오지 않은 그 미래인데 끌어당기면서 그러면서 걱정 염려하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까? 우리가 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까? 소중한 목숨을 주신 분, 소중한 몸을 우리에게 주신 분, 그분이 우리에게 당연히 음식도 주시고 의복도 주실 것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개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옷 입는 거, 그 다음에 먹는 거, 그 다음에 집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내가 최소한 이 땅에 살면서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을까 보냐, 입지 못해서 헐벗어 죽을까 보냐.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것은 삶의 가치관이 소유적인 것, 소유 많이 가진 것 비교하면서 명품 뭐 이런 것들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야. 최소한 존재적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목숨을 주시고 내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당연히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예를 들어 주셨어요. 26절에 무슨 예인가?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시청각적인 교육이에요. 뭘 하나 딱 제시하시면서 나무에 새가 지금 뽀로롱 올라가, 예수님께서 자, 저 새를 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 거 아니냐? 먹여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여러분, 새가 부자인 새 봤습니까? 새가 자기 창고 지어놓고 거기다가 모아놓는 새 보셨습니까? 새가 뭐 작물을 농사하는 거 봤습니까? 새가 통장 가지고 은행 다니는 거 봤습니까? 새는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동물 중에서는 있더라고요. 새도 동물이지. 그걸 뭐라고 그러지? 산에서 다니는 것을 저축하는 거 있더라고요. 다람쥐, 도토리 다람쥐. 그런데 예수님이 제시하신 것은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가 농사하지 않는다. 저가 거둬들이지도 않는다. 창고를 지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먹여주신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새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새를 위해서 이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새를 위해서 다시 이제 재림해서 다시 올 거야. 이런 말씀하시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다시 재림으로 오십니까? 바로 인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물며 그 새와 같은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존재,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시는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먹을 것을 위해서. 앞으로 내가 한 20년은 더 살아야 될 텐데 내가 뭐 먹고 살지? 하지 말아라. 새를 먹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먹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절 29절까지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그 다음 절 시작. 예. 무슨 얘기냐면은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 앞에 있는 말씀 한번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 짧은 말씀이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게 옷감 만드는 두 가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수고도 아니하고 옷감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무명을 만들기 위해서 농사를 져요. 농사는 대개 누가 합니까? 목화 농사 이런 거 누가 합니까? 남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다 농사를 지어 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지고 오면은, 그러면 집에서 안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씨아라고 그랬어요. 씨아. 빽빽빽빽 그 소리 내면서 이렇게 돌리면은 그 씨들이 이렇게 분리되어지는, 제가 어렸을 적에 할머니 집에 있었던 걸 봤습니다. 그리고 물레가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손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면은요, 그 소음이 실이 돼가지고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짜죠. 배틀 채에 앉아가지고 던지고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수고하지 아니하고 길쌈하지 아니하고, 남자들은 밖에서 수고를 해서 뭐 목화를 하든지 아니면은 삼을 하든지 아니면은 양털을 양들을 키우든지 뭐 이런 것들을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 집안에서 수고해가지고 실 뽑고 씨 빼내고 그러면서 이렇게 짜는 이런 길쌈도 하지 아니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신다. 여러분, 퀴즈 하나 낼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왕들이 부러워하고 시바의 여왕이 그 솔로몬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 뭐가? 백합화가
백합화가. 들에 피어있는 저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가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는데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다운 그 옷을 입고 있는 그 백합화를 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입을까? 내가 무엇을 입으면 더 잘 어울릴까? 여러분, 소유의 삶이 아니라 존재의 삶,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뭘 입어도 아름다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품을 걸쳐야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존재적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1,000원짜리 넥타이를 맸어도 버젓이 결혼식장에 그거 차고 들어갈 수 있는 신랑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장 귀한 옷이 있습니다. 놀라운 옷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갈라디아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지난주에 우리 이성민 성도님 병상 세례를 했어요. 세례기를 가지고, 그리고 성별의 기도, 성수를 위한 그런 기도하고,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주순이 집사님 남편이잖아요. 여러분, 그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무슨 옷을 입는다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과거에는 내가 옷 입었어요. 과거에는 그냥 내 옷 입었어요. 그러나 세례받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 옷을 계시록에서는 세마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적에 내 모습이, 내가 지난날의 삶의 모습이 추하고 남들 앞에 보이기에 좀 창피하고 뭐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세례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이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적에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다 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영성이 뭡니까? 영성.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영성을 굉장히 추구하고 영적인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그러는데 영성이 뭡니까? 그 깊은 영성가가 하는 이야기가 텅 비우는 것이 영성입니다. 숫자 1, 2, 3, 4, 5, 6, 7, 8, 9 그때 0 완전 제로까지 비우는 것이 가장 잘 비우는 것입니다. 그게 영성의 최고의 영성입니다.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어. 자꾸만 가지고 있어. 그러면요 복잡한 인생을 살게 되고 영적으로 복잡해져요. 그러나 단순해져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이제 목양실 옮기면서 책장 정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이게 10년이 지나도 보지 않는 책, 먼지만 뽀얗게 있는 책, 이거 그냥 한 시대에 그냥 풍미했던 어떤 그런 유행과 같은 그런 책들, 이거 가지고 있어봤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그래서요, 한쪽에서는 이거 그래도 아까운 생각이 드는데, 아니야, 과감하게 그 박스 속으로. 그거 보더니 우리 집사람이, 여보 그거 버리지 마, 내가 우리 강경집에다 갖다 놓을게. 그런 얘기까지 하죠. 여러분, 버려야 될 거 버리면은요, 정말 홀가분해집니다. 여러분, 버리기에는 아깝고, 남 주기에는 좀 그렇고, 근데 쓸모는 없고, 어디에 많이 있어요? 옷장 속에 많이 있고, 신발장 속에 많이 있고, 더더욱 많은 것은 냉장고 속에 많이 있고, 그거 비워보십시오, 한번. 비워보면은요, 이건 하나의 어떤 비교되는 건데요. 그거 비우면서 홀가분한 것을 내 영적으로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삶이 한번 되어보는 겁니다. 박경리, 토지라고 하는 그 저자 아주 유명한 박경리 선생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딸이 그 유고 시집을 냈어요.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홀가분하다.
그렇게 원주 그쪽에서 아주 큰 그 집을 혼자 지키고 살면서 그 막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는데 맨 마지막에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이러면서 버리고 갈 것만 조금 그거 남아서 홀가분하다, 이런 이야기를 그 시에 썼습니다. 두 번째 시에 쓴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끌어 안으려고 하는 것, 버리지 않고 끊어 안으려고 하는 것, 이거 첫 번째에 나왔던 소유적 삶이에요. 이거 성경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의, 하나님 나라에서 옳게 여겨지는 것, 그것을 구해. 그러면 그 다음 것 다 주실 거야.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혀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너희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소망 중에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다 비우고.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아주 단순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